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주일, 우리 함께 예배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실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함께 얻고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벌써 여러분 엊그제 우리 신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정말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도 해요.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 아픔,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죠. 상처도 마찬가지고, 고통도 마찬가지고, 슬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이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기억하라, 리마인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서너 차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전체를 보아도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광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광야 40년간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들, 그것을 잊지 말고 리마인드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독립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여러분 독립기념관인데요. 이 야드바셈은 기억하라는 뜻이 담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념관의 입구를 가보면 이러한 글귀가 써 있다고 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글귀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을 한번 세 장을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또 앞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렇게 입구에 여러분 이렇게 탑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유대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주후 70년경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나라를 패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과거 여러분 19세기에는 2차 대전 때 독일로부터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아우슈비츠 형무소와 그리고 여러 형무소에서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48년에 그들은 독립을 하게 되었고 독립을 하면서 무엇을 결심했는 줄 아세요? 나치 독일을 용서하자라고 결심을 그 민족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 말자며 굳게 결심하는 그 결심을 그들의 박물관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글귀를 써놓고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신 IMF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 IMF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이유들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이 어떠한 역사를 겪었습니까? 일제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해방한 이후에 해방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죠.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고통당하던 그 당시, 그때를 우리 민족이 지금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배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초건목피로 연명하던 그때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의 시절 힘겨운 보릿고개의 그 어려움들. 그런데 그 시절이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는 좀 잘 살게 되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은 흥청망청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1980년대와 90년대 여러분, 이런 족들이 여러분 유행어가 됐어요. 오렌지족, 야타족. 갑작스런 부모의 이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자녀들의 이 패륜의 모습이 뉴스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유행어가 또 생겼더라고요. 워라벨이라는 말, 워라벨. 소위 여러분, 주말이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말 문화, 레저 문화, 개인의 취미,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캠핑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이것저것 맛집을 찾아 헤매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너무도 쉽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나긴 세월,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것은 어떤 곳이에요? 사방이 다 열려 있는 곳입니다. 드넓은 광야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시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그곳에 체험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위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홍해의 막힘과 같은 위험이 있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그곳에 체험하기도 했고, 목마른 기갈의 위험이 있었는가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위험도 그들의 그 광야에 있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만나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신비로운 체험을 40년간 하기도 했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위기의 순간을 그들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상징인 구리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체험을 겪게 하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광야는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위험과 은혜가 교차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위험과 약속이 있었던 장소, 시련과 은혜가 있었던 장소, 절망이 있고 함께 동일하게 소망이 있었던 장소, 흑암과 빛이 교차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 그들은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되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 또한 때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든 상황과 고난의 환경, 그리고 그 현실들은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내 삶의 광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너희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결코 너희들의 삶에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물론 고난과 위기를 만나기도 광야에서 했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약속도 있었고 소중한 내를 체험한 장소, 여러분 그곳이 광야였었어요.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40년 광야 생활의 그 은혜를, 그 체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대체 기억하라고 하는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더 유익을 주는 경험일까요? 어떤 사건, 어떤 때들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유익을 줄까? 그것은 어쩌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는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한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40년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며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 아니에요? 그 절기들은 다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인 줄 아세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들이에요, 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연마되고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기면 그의 인격과 신앙이 정금처럼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에 보시면 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어쩌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더욱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의 그들의 믿음의 시련은 그들의 믿음을 금처럼 옥처럼 진주처럼 그들을 다듬어서 빛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라 라고 첫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나요? 광야 생활에서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팔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 내셨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보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더했었지요. 그런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장자를 치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을 휩쓰던 그날 밤, 애굽 전역에는 곡성이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으로부터 천한 종들의 장자가 일제히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육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구원의 상징이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에 발라 죽음의 천사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피하고 이른 새벽에 드디어 일어나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음을,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들은 저마다에게 자신들의 애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꽉 붙들고 있는, 놓아주지 않는 그들의 애굽, 여러분들과 저의 애굽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혈과 육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종처럼 죄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죄들, 그것이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애굽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고, 죄의 종로로 서서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광야의 험한 길을 통과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40년 광야의 길은 너무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을 가려면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든지 가이드가 있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찾아가기가 너무도 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도 없었습니다. 가이드도 없었습니다. 그 40년 기나긴 40년 여정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친히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사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만 하고 가면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성경은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광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올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 또한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의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요? 세 번째는 만나로서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그들이 염려했던 것은 의식주의 문제였었어요. 그러한 이 백성들의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처음 출발할 때 그들이 가진 양식은 그저 구운 양고기 얼마와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조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으로 그저 따지자면 사흘분 정도의 식량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하늘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여호와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일용할 양식, 이 만나는 작고 둥글고 가시 같고 진주 모양처럼 생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솥에 삶아서 이렇게 먹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땅에서 난 소산물의 양식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여러분 200만 명의 백성들이 물과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양식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광야에서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뭘 기억하라고 할까요? 네 번째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을까요? 그저 1, 2년도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험한 광야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를 하나님이 않도록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큰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7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는 자원이 풍성한 땅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땅을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요,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칠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들을 모두 멸하고 그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땅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땅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 그들도 힘써 여러분 애써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우리 또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며 희생을 하고 있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성경은 천국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알미라.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힘써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향하여 새로이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들 영원한 그 하늘나라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그리고 주어진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한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사 경고케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앞에 그실 신뢰하며 그 은혜 속에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